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어떤 한 글귀가 있는데, 고난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C.S. 루이스의 책 중에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깊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소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보통 언제 믿어요? 어렸을 때 빼고요. 어려울 때 믿거든요. 마음이 어렵거나 몸이 어렵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그럴 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언제 받았을까? 아마 고통의 순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그 영혼을 만져주셨을 때 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너무 어려움으로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에 가장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그만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로마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낡은 목선을 타고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 시련의 모습, 고통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항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의 인생은 곧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원래 작정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복음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꿈이 되기는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됐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팔리는 몸으로 애굽에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그의 꿈의 성취로 다가왔다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는 더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기가 모태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길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꿈이 있고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해를 쭉 사도 바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바람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쉴 새 없이 불고 있습니다. 언제나 꿈을 향한 진군에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인생길에는 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항해에는 더욱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는요,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들도 분명하게 있겠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을 보내사 풍랑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의 죄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벼랑간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영문도 모를 풍랑이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불어오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문을 모를 풍랑, 불순종의 풍랑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14일 동안이나 풍랑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영물 모를 풍랑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랑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배의 항해를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 풍랑은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요. 그러다가 풍랑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닥쳐오게 되었을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불순종했을 때, 두 번째는 영문 모를 고난,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그때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문 11절은 더 잘 말해줍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결정할 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재수의 신분이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였기 때문이겠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배의 항해를 명한 백부장에게는 세 사람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의 소유자인 선장과 이 배를 운전할 선장은 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엉뚱하게 호송되어가는 죄수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분석을 해보면 선주의 말은 돈의 말이겠죠. 배의 소유자로 모든 일에 이해타산이 앞섭니다. 미항에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희생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또 선장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기술의 말입니다. 그는 오랜 항해와 경험과 자신의 기술을 자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순풍이라면,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멀지 않는 베닉스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곧 과학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아마 만몬과 같은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겠죠.
또 과학적 진리가 성서의 진리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장은 이 세상의 문명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 음성이죠. 신앙의 말입니다. 그는 불어오는 순풍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타산도 보지 않았어요. 다가올 겨울의 고생도 능가하고 멀리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 뜻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영감을 토대로 가지 말자고 충고하고 주장했습니다. 외모는 결박될 죄수였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생활의 신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 머리카락과 수염을 잔뜩 기르고 행색이 지저분해 보이는 히피 하나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목을 읽었는지 그는 갑자기 할렐루야!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마치 그 옆을 지나가던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홍해 바다를 갈랐어. 그러자 얼굴 가득히 비웃음을 띠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친구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건넌 곳은 레드시, 홍해가 아니라 리드시, 갈대밭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히피가 풀이 죽어가지고 실망의 빛을 막 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할렐루야!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친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봐,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번엔 왜 그래? 그러니까 그 히피가 생각해봐. 하나님께서는 겨우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그 갈대밭에서 애굽의 군대를 빠져 죽게 했잖아. 그거 너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백부장은요, 중요한 결정의 마당에서 선주와 선장의 말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이상하고 그래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성패는요, 결정의 여하에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직업을 선택하는 일 또는 집을 사는 일, 사업을 하는 일, 우리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똑같이 세 가지 음성이 들릴 겁니다. 돈과 기술, 과학, 문화, 이성적인 말, 그리고 신앙, 하나님의 말. 우리가 어느 말을 더 중요시하며 우리가 어느 말을 더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기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는 말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바울의 말도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말도 들었습니다. 아예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듣긴 듣습니다. 성경 보긴 봐요. 기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성적인 것들에 더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이나 과학이 믿음을 대체한다거나 능가할 수 없는 것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빛 아래 돈이 돈의 역할을 하고 과학이 과학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돈이든 과학이든 신앙이든 무시하고 났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아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문제는 늘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 그럴 때 옵니다. 사도 바울이 탐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보다 이성과 기술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미양이라는 곳은 겨울을 지낼 정도로 좋은 항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불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고급 숙박업소도 없겠죠. 유흥시설도 없을 겁니다. 놀이시설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베닉스 가서 조금 더 좋은 호텔에서, 조금 더 재밌는 유흥업소에서, 조금 더 맛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인 편안함,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즐길거리들,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이유는요, 베닉스까지 가려고 한 그 이유가 지극히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양일 수 있습니다. 미양처럼 불편한 곳일 수 있어요.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두침침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닉스를 찾습니다. 육체를 즐길 곳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 더 재미있는 것이 없나? 라고 찾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라굴로 만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영혼을 파멸과 고통에서 건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설사 몸이 건조해 보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곳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선택의 기로에서 우선 비옥하고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냐 아니면 장자의 명분이냐, 그 선택에서 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구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생명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항해를 할 때는요, 순풍이 불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났습니다. 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선택이 맞았어. 이제 베닉스로 가는 일밖에 없어. 신났습니다. 바울의 말이 한낱 기우였음을 그들은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자, 봐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울의 말을 듣고 저 죄수의 말을 듣고 미양에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숙소도 안 좋고 먹을거리도 안 좋고 즐길거리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 뻔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들은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곳에 즐길 생각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미양을 출항하려고 했을 때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거셌더라면 항해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잔잔하고 하늘은 맑고 자신을 얻어서 미양을 떠난 겁니다. 미양을 떠난 뒤에도 기상이 별 변동이 없자 의기양양해서 항해를 계속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축복이 저주가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값싼 형통을 기뻐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항해하는 데서 폭풍우를 만난다고 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더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신앙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체험해서 기쁜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중해 파도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 옆에 구원의 사제가 함께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가 힘드십니까? 혹시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는 말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그 심한 고해를 건넌다라고 할지라도 최후로 웃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릇된 선택에 동조하지 말고 바른 선택,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값싼 형통에 웃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작은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좋은 길을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4절을 보면요, 얼마 안 가서, 형통이 얼마 안 돼서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련한 경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풍랑에 이리 밀려 저리 밀려 다니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풍랑 앞에서 자기가 가진 짐 다 바다에 버립니다. 아끼는 물건들, 소중한 것들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요, 그것들과 함께 바다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요, 배에 있는 기구들도 버리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면요,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절망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속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오면 마치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배처럼 이리 밀려 저리 밀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인간의 풍랑 앞에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지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소용없어, 하나님 존재는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저 위에 있는 계신 곳이 저 멀리 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초인사상, 인간이 극대화되는 사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얼마 못 돼요. 인간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은 어느 곳까지 가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인간의 합리성은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초토화할 무서운 무기를 만듭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 가장 마음 편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사도 바울은 진짜 마음 편하겠다 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22절을 보면요,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보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풍랑이 몰려오는데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여러 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손상되는 것은 뭐예요? 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리더는 누굽니까? 리더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고 캄캄한 앞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죠?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1인칭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넘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산적인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발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대부분의 결정들이 그가 교회에서 예배했을 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오십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이곳에서 함께 무리를 모여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이 오진 않지만 예배 시 성경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예배 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만약 교회를 놓친다면, 예배를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그 메시지와 메신저를 나에게 주셨을지라도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갔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좋은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유익한 것을 배우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반전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업장에, 공동체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품고 사는 제가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바로 서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조금 어렵고 조금 낙심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